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 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가는 다음 주에 잠깐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적이 오래되었고, 저희 교회만 해도 주일 낮 예배 때 방언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야 기도 때는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낮 예배 때 방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방언 기도에 대한 관심이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요일 심야 기도 때마다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지 않지만 새롭게 방언을 받는 분들도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할 때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성령께 붙들려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30분, 1시간 그 이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언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도 어떤 집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방언을 받게 되면 그 순간 믿어지게 되고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아주 귀한 것이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이 더 필요하고 절실해짐을 느낍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뭐냐? 그 연약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래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방언 기도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 기도가 왜 유익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느 여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만나보니까 이제 자기는 교회를 옮기려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 가정 문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문제를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는데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표정 좀 푸시고. 목사님이 그때 진지하게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되시지 않는 분이 있어서 설명하면, 새벽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상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언 기도가 그때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방언 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이고요. 방언과 예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리겠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대상의 차이. 방언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자, 2절을 볼까요? 2절.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무엇보다도 잘 살려내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방언 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위험한 오류가 있어요. 함정. 그 함정이 뭐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겨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생기죠. 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다고 했는데 웃는 분도 없더라고요. 영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저에게 꼭 자전거를 선물하게 해주세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자전거를 선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나가던 엄마가 영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영구야,
기도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러니까 영구가 대답하죠.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불러놓고는 누구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이게 기도하는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는데 꼭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밥이 되는 위험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교만이 들어가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럴 때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처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열심히 기도할 때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 기도도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격대로도 방언을 받더라고요. 방언 기도도 성격대로 하는데 누가 기도를 크게 할 때 교회들마다 기도를 크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분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욱하는 사람일수록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 크게 할 수 있어요. 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모기만한 소리로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성격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욱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산상수훈 속에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자는 누구냐? 저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마귀 방언도 잠깐 언급할 텐데 마귀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마귀 방언을 받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기도의 본질은 철저히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여러분이 이것만 분명하게 붙잡으시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2절에 보면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요. 그 말의 내용은 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굳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중에는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한 방언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보고 여러분이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때 처음으로 교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방언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120명이나 모여 있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냥 방언이라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굳이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게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왜? 방언이 맞거든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방언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어떻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는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각각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놀랐죠. 왜? 아니, 이 사람들이 외국에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 외국어를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 말하는 이 다른 언어, 이전 성경에는 방언, 6절에도 방언이었어요. 근데 이 4절의 방언과 6절의 방언이 다른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4절의 헬라어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혀입니다. 혀. 1차적으로는 혀. 그러니까 4절에 말하는 이 방언은 혀를 방언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질 때는 뭐가 움직여요? 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셔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자기 방언으로,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때 말하는 방언은 디알렉톤입니다. 디알렉톤. 단어가 달라요. 디알렉톤은 뭐냐? 영어로 번역하면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외국어입니다. 다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느냐. 그러니까 자, 이 6절의 방언, 8절의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아들을 수 있죠. 왜? 자기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지만 교포 2세, 교포 3세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8절의 방언을 표현한다면 무슨 방언? 외국어 방언. 그럼 이 외국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통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에 대한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글로사, 또 하나는 디알렉톤. 디알렉톤은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디알렉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할 때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그냥 방언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방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 그것은 디알렉톤. 이 외국어 방언은 굳이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헬라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무슨 헬라어를 많이 알아들었겠어요. 그냥 단어 몇 개 알아들은 거지. 그런데 그분은 헬라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아, 외국어 방언이 진짜 있구나. 그럼 이 외국어 방언이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해서 방언을 하게 하니까 다 알아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많은 종족이 있는데 그 많은 언어가 있고, 근데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으시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종족들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2가지가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외국인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래서 이것을 외국어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뭐죠? 비밀을 말하는 방언.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은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은사는 그쳤다. 성경을 읽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방언은 필요 없다. 왜 방언 기도를 성경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뭡니까? 기도. 성경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해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필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경을 주셨으니까 방언의 은사도 그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묻는지 모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로 따지면 쪽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린도전서라는 복음이 있어요. 성경책이. 왜? 그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읽으라고 준 거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성경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주었으니까 방언의 역사가 그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한 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게 몇 절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이 주어졌다고 은사가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외국어 방언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 근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또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 주신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이해되시죠? 굳이 이 두 가지 방언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고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무엇이니까? 방언이니까.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특히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 외국어 방언. 그 방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무지 안 믿어지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일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방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데,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도 방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방언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3절, 14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방언,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꼭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필요하게 기도하죠. 왜 그래야 되냐면, 자, 거기 보시면 16절.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왜 통역이 필요한지 알겠죠? 방언으로 축복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축복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땐 무엇이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역을 해주니까 알아듣고는 아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예언과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방언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줄 수 있고, 권면하는 말을 해줄 수 있고, 위로하는 말을 해줄 수 있죠. 방언으로.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거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생각할 때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가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소요 라는 것을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잘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굳이 방언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더 해서 방언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데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피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은 절대 끝나지 않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14장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60년대생인 게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버님 세대처럼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지 않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요. 60, 70년대는 정말 은혜 시대였습니다. 모든 집회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월산 기도원에서도 기도했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기도했었고요, 삼각산에서도 기도하고 북한산도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은혜를 받고 목사 되기로 서원하고 고1 때 방언 기도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한 설계도가. 그런데 제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제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낮 예배 때는 쉽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야 기도 때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 체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입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 손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어려움 중에 눈물과 땀으로 드려진 예물이오니 한 방울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